할렐루야. 5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닥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노년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노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손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복된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잠깐 광고를 드리면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인데 내일까지 중구 지역은 종교기관 130개 지역이 특별 방역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내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부터 정상적으로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다음 주일, 그러니까 내일 말고 다음 주일 16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1부 예배 9시 30분, 2부 예배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자세히 광고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새벽부터는 다시 이전과 같이 대면 예배로 정상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로가 최정예 병거 600대와 그리고 다른 모든 병거들을 지휘관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 지금 갇히게 되었다. 애굽 땅과 이제 홍해 바다 사이의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홍해 길을 여시고
그들이 그 홍해의 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다 알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들여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제 본문이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믿음의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고요, 또 잠잠히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였으면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어서 홍해를 건널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홍해는 여전히 도도히 흐르고 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이제 턱 밑까지 쫓아오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발을 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21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7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러분, 모세의 손인 것 같지만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은 힘없는 손이고 연약한 손이고 흔들리는 손이고 두려워하는 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손은 강한 손이 되시고 능력의 손이 될 것이며 또 기적의 손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펴신 팔, 하나님의 내미신 손, 하나님의 숨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의존과 순종입니다. 의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 앞에서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도도히 홍해는 흐르고 환난과 시험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떼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고백처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모세의 손이 어떤 손인가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죠.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지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닷물이 물러가고요. 22절에 보면 좌우에 벽이 생기고 가운데는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통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은 어떤 손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인 것이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이제 두발 자전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바퀴를 떼어내면 아이들이 이제 막 넘어집니다. 그 자전거를 배울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큰 운동장으로 가서 아이에게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아빠가 그 안장을 손으로 잡아주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힘껏 페달을 밟아라. 그리고 자전거가 기울면 기우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넘어지지 않게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그럼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손 놓지 마. 아빠 손 놓지 마. 아빠 손 놓으면 나 넘어져.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계속 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힘껏 페달을 밟고 핸들을 잘 조정을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뒤에서 아빠가 안장을 잡아주고 또 이렇게 짐칸을 잡아주고 아이가 페달을 밟습니다. 아이가 핸들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한쪽으로 기울고 넘어질 것 같으면 아빠가 이제 뒤에서 꽉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에 아빠가 잡아주고 있구나. 나는 넘어지지 않는구나. 넘어져도 아빠가 꽉 잡아주니까 다치지 않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 이제 아이가 이제 힘껏 페달을 밟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감을 붙이죠.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빠를 믿고 아빠가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어느 순간 손을 살짝 놓쳐. 그럼 아이는 아빠가 계속 잡아주는 줄 알고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걱정이 되니까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지? 라고 물어요. 그러면 아빠는 자전거를 쫓아가면서 막 뛰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잡고 있지. 걱정하지 마. 사실은 손을 놓았지만 아이가 염려할까봐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아이의 자전거가 기울어지면 얼른
자전거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이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아빠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자기 아들을 또 자기 딸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보이지 않는 아빠의 손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뒤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모세가 내민 손은 모세의 연약한 손, 힘없는 손, 흔들리는 손, 마른 막대기, 지팡이 잡은 손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니 그 손은 은혜의 손, 기적의 손, 능력의 손이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 물길을 벽으로 둘러싸며 자기 백성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은혜의 손, 기적의 손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모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손이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가 열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통과하고 그리고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매 바다의 물이 합쳐져서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수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손이요 하나님의 대적에게는 심판의 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로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죄의 삭스로 죽음이 우리의 최후가 아니라 죄의 삭슬 우리의 심판대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거치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책들 그런 가르침에 보면 이제 홍해를 레드시라고 하는데 레드시 홍해죠, 붉은 바다. 근데 이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리드시라는 것입니다. 리드시는 뭐냐면 갈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밭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이 찰랑찰랑한 갈대밭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대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또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갈대바다를 첨벙첨벙 건넌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군사들이 그 갈대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던 분이 말문을 닫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재단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가 거치는 돌이 되고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의존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경험,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옛사람에게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백성에게 발을 내밀어 그 바다를 건너게 나아가라 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발을 떼어 나아가야 할 때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지팡이 얻은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바다를 가르며 내 백성을 보호하며 건너게 하시며 하나님의 대적들을 그 바다에서 심판하시리라. 내 손을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질 것이며 내 손을 내밀 때 물이 다시 합쳐질 것이라. 하나님이 붙드신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답답한 것 같고 여전히 험한 홍해가 가로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담대하게 발을 내밀고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